예, 봐봅시다. 다 같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예, 다 같이 봉독할 땐 다 같이 읽으세요.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탐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결치 아니하더라. 예, 아멘.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유브라데 강,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네 천사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첫째 화가 지나고 두째 화입니다. 두째 화가 지금 진행되는데 이건 전부 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그랬죠. 네 천사를 놓아주라. 자, 계시록 앞부분 봐보세요. 7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개,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개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개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가 어디에 붙들려 있어요? 7장 1절에서는 개의 네 모퉁이에 네 모퉁이. 개는 뭐라고 했어요? 한글로는 땅이지만 여기에 네 천사죠. 천사. 근데 여기 지금 붙들려 있는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개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요 붙들려 있는 네 천사는 뭐 하는 천사입니까? 자,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개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네 천사가 개, 그 다음에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어디에? 개의 네 모퉁이에 있는 천사죠? 그리고 외쳐가로되 3절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그래서 요 네 천사는 개와 바다 뭐 할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면 인침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끝나면 뭘로 해야 합니까? 자, 내려보세요. 해칠 땐 뭘로 해요? 바람으로 하여금 바람이 불면은 개, 바다, 각종 나무. 그래서 네 천사가 움직이는 걸 바람으로 움직인다고 그래요. 바람. 자, 바람은 뭣도 바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들도 바람이요, 사탄의 종들도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 그래서 이미 바람 계시록 앞부분 풀면서 정리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본다고요? 치맛바람에. 치마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면 남자 바람, 바지 바람만 나와요? 꼭 여자만 가지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람이 분다고 그럴 때 여자에게 남자가 왔다 갔다 해도 거기도 바람 들어요. 그래서 딸년이 바람 들었다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남자 때문에 바람 들었다고 그래. 그리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왔다 갔다 하면 뭐 했다고 그래요? 바람 났다고 그래 또. 그래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도 바람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에 바람이 분다 그렇게 얘기하고, 사탄도 사탄의 종들을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이면 바람이 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뭐가 나오느냐? 인치는 사건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인치는 사건. 사탄의 종들은 666을 인치고, 그렇죠? 하나님의 종들은 뭐 인칩니까? 무슨 인을 칩니까? 인치다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요. 헬라어로 스프라기죠. 스프라기스. 히브리어로는 호탐, 하탐. 예, 그래서 호시탐탐 그래서 인치려고. 자, 하나님의 종들은 뭘 인치고 다닙니까? 마귀종은 666을 치고 다니고, 하나님의 종들은 뭐 칩니까? 여러분들은 인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인 맞았어요? 계시록 14장 1절 봐봅시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예? 개나 바다나 나무를 해롭게 할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라. 자,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렇죠. 그래서 666 대신에 우리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것이 쳤다고 말해요. 인쳤다. 기록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개나 바다나 나무나 뭐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14만 4천 다 인침이 끝났다고 말해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존재가 마음에 수록이 된 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 네 천사로 하여금 바람 불으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이제 666 치라고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이죠. 인맞지 아니한 자들을 얼마 동안 죽을래도 죽음이 피하는 고통을 줬어요? 5개월 동안. 그래서 움직인 자를 황충이라 그랬어요. 황충. 황충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다. 거짓 선자들이 이들을, 죽음이 도망간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줬다고 말해요. 두 번째 재앙. 유프라테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계시록에서 9장 13절부터 다시 봐보세요. 그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래서 강에 어떻게 묶어놓느냐 그 말이에요. 강에. 그래서 지난주에 강은 창세기 2장에서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네 강이 흘렀는데 그것이 근원이라 그랬어요. 근원. 자, 창세기 2장 가봅시다. 2장 10절부터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접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네 강이 이름 비손, 그 다음에 기혼, 하윌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둘째 강은 기혼, 그 다음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 나오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강에다가 어떻게 붙들어 매느냐 말이야. 강 하면은 강가에 땅에다가 어디 말뚝을 박고 붙들어 놓은 거냐, 그런 얘기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 10절 보면은 다시 봐봐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강이 몇 개가 되었다? 네 강이 되었다. 히브리어로 네 근원 다시 보자고. 네 근원이 되었으니, 요 근원이 7218번이에요. 다 같이 로시. 네. 그래서 강은 네 근원 로시. 예. 그래서 이것은 근원도 되고 우두머리도 되고 족장도 되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 하면은 그냥 한강이다, 뭐 낙동강, 오리알식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입에서 말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나오죠. 마귀는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을 죽이는 독수, 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로시, 시자, 머리, 높은, 통치자, 족장, 우두머리 이런 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내 근원이 되었으니, 내 머리, 내 통치자, 내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그래서 내 천사를 붙들어 놓았는데 놔주라. 어디에?
유브라데라고 하는 우두머리에게 붙들려 있었는데 놔주라, 풀어놔주라 그 말이에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강이다 그 말이에요. 큰 강.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에 4강이 나오는데 계시록까지 존재하는 건 유브라데 강 하나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강이 되고 사탄의 사자들도 사람을 죽이는 강물을 터오고 다니고,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강은 이제 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니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계시록 12장에 사탄이 입으로부터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하는 그 강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유브라데 강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유브라데.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하면은 그냥 유브라데 강 그리고 지나가지 말아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보면은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예비되더라. 11절 12절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맞아요. 그래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지금 누구냐? 이 왕들은 누구냐? 이거에 대한 해답을 지금 제대로 안 내고 지금 계시록들을 풀어가세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의 강물이 말라버리는 약서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지금 계시록 9장에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나오고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 놔주는데 뭐 하러 놔주라고 그러느냐? 계시록 9장 다시 봅시다. 13절부터 14절 다시 읽읍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자, 월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자, 사람 3분의 1은 뭡니까? 사람들의 우두머리에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5개월 동안 죽음이 피하는 고통을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 3분의 1이에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3분의 1 죽여도 남은 사람 또 나와요. 그런데 예비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기로 예비한 사람들이더라. 왜 천사예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고 천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래서 2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2억이다 그렇게 풀었다고 말이에요. 2억이다 풀었어요. 그리고 요 2억이라고 그러는 거를 아까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렇게 하고 두 구절을 합치니까 동방 중공군 그랬다고 말해요. 그리고 2만만 그러니까 2억 중공군이다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누구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종들은 계시록 7장에서 이미 다 입맞도록 준비가 끝났죠. 인을 다 맞고 난 다음에 9장 초반부에 뭐가 나와요?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치는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고통을 또 준다고 말해요. 뭐냐? 이제는 죽인다고 말해요. 이제 진짜로. 누가 죽이느냐? 2만만이라고 그러는 마병대가 죽인다고 말해요. 그런데 요 마병대 2만만이 자 봐보세요. 15절에서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죠. 그럼 예비한 자들로 보면 누굽니까? 14절 뭐라고 나와요?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가 뭐로 나와요? 사람들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네 천사가 어디까지 확장돼 버려요? 마병대 수는 2만만이로 확장이 돼 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개의 네 모퉁이에 있는 네 천사냐? 계시록 9장에 가서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나와요.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역사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느냐? 자,
창세기 15장 18절 먼저 봐봅시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네, 다 같이 아브라함으로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다. 네,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영토예요, 영토. 내가 주겠다고 한 영토가 어디에서부터?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 강까지가 이것이 내 영토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과 유브라데 사이에 있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온 거는 무슨 족속입니까? 전부 다? 이방 족속, 이방 족속. 하나님의 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주겠다고 말이에요. 유브라데까지. 그래서 유브라데 강과 애굽강 하면은 남쪽은 애굽이요, 북쪽은 유브라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불러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불러드렸어요?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 강과 다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강 건너에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나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렇게 나와요. 강 건너에서 불러들였다. 그래서 애굽과 유브라데 강 안에는 이방 족속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귀속이 되든가 아니면 이방적으로 죽어버리든가 둘 중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유브라데 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강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인지 아닌지 이 문제까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등장한 강으로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것이냐 아닌지 아냐 하는 이 문제까지 우리는 규명을 해 들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1장 7절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신명기 1장 7절은 모세하고 얘기합니다.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데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까지 갔느냐? 안 갔거든요. 유브라데 강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란 그쪽까지 흐르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안 갔어요. 가나안 땅 안에만 들어갔다고요 지금.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신명기 11장 24절도 봐봅시다. 11장 24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다 소유가 같이.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2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에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사이를 하여튼 영토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땅덩어리냐 존재냐 하는 문제까지 이제 앞으로 규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 1장 40절 1장 40절 1장 40절 아니고 1장 2절부터 4절까지 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동일하게 또 넘겨줍니다. 그럼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또 이제 사무엘하 8장 3절 봐보세요. 사무엘하 8장 3절. 다 같이.
롭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시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래서 다윗도 유브라데 강 쪽으로 가는 자를 쳐서 다 이겨버리고 그들을 활동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나오죠. 믿음의 선진들하고 유브라데 강하고는 아주 절대적으로 역사가 있어요. 왕하 24장 7절도 봐봐요. 열왕기하 24장 7절. 이거 봐보세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그러면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사이를 누구에게 주겠다고 그러세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는데 열왕기 하에 가니까 여호야긴이 왕위에 나아갈 때 누가 그 땅을 도로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바벨론 왕한테 져서 애굽 강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다 뺏겼어요? 유브라데까지 바벨론 왕이 다 차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놀아요.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사이를.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 46장 10절 봐보세요. 다 같이.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그날입니다. 그날 만군의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그럼 만군의 여호와의 대적 원수는 누구의 대적입니까? 우리의 원수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보수일, 원수 갚아주는 날이라 나오죠? 자, 아까 계시록에서 9장에서 말했어요. 그 연, 월, 일, 시에 나오죠? 연월 일시에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내 천사를 놔주라. 그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고 마병대가 나오는데 2만만이더라, 2억이더라.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연월 일시 하면은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연월 일시 이게 뭐냐 말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연월 일시가 있다고 말해요. 자, 군대에 가면은요, 군대에 가면 그걸 보고 D-Day라고 그래. D-Day. D-Day는 뭐냐? 작전 개시일이에요. 작전 개시일. 작전 개시일은 싸움도 예비하기도 하고 또는 훈련을 예비하기도 하고 어느 날을 D-Day라고 그래요. 이거는 몰라요. 누구만 알고 지휘관들만 알고 밑에 사병들도 모르게 해요. 내가 소대장할 때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데 D-Day야. D-Day. 근데 사병들도 안 가르쳐줘요. 언제입니까? 소대장이 안 가르쳐줘요. 왜? 미리 알면 안 되거든. 언제냐? 요 D-Day 작전 개시 1시간 전이나 또는 30분 전까지 유보고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D-Day는 어느 날, 그 다음에 시간이 나오죠? 월, 시, 일, 시 나오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온다고 말해요. 이건 뭐냐? 연월 일시 하면은 요 사람 3분의 1이 죽어야 되는 그 날이 있다고 말해요, 날이.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연월 일시 하고 나오는데, 그래서 다 같이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 나오죠? 이 북편 유브라데 강 하수가에서 희생을, 어떤 거예요? 원수 갚는 자들이 나타나서 죽임당할 것을 내놓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절부터 봐보세요. 이 유브라데가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2절부터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2절.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걸 읽으면 다시 한번 잘 읽으세요.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자, 아까 나올 때에는 열왕기하 24장 7절에서는 무슨 일 났어요? 바벨론 왕이 어디까지 차지했어요? 애굽까지, 애굽강까지 다 차지했었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는 누가 어디까지 쳐들어갔어요? 애굽 왕이 어디까지 갔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가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쳐들어갔다가? 유브라데 하숫. 예,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에서부터 올라갔다가 멸망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3절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예, 그 다음에 4절 올려요. 4절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자, 기병 뭡니까? 기병 말탄자. 마병대죠. 마병대. 예. 그 다음에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시나니. 예, 6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진도다. 자,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흉함 같은 자 누구뇨? 누가 다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넘어지고 엎어졌어요? 애굽 왕 갈그미스의 군대가 몽땅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했죠. 그래서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함 같은 자 누구냐? 자, 나일의 창이 물이 차고 넘치고 강물이 흉흉함을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도 애굽 왕 갈그미스와 그의 군대를 나일강으로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예, 9절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통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부딘과 활을 당기는 누디민이여 나올지니라. 애굽과 하거니와. 연합한 쪽이죠. 예,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는 사건하고 이들이 사람 죽이는 것,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 죽이는 사건하고 이 유브라데와 애굽강 사이에 강을 사이에 놔두고 일어나는 전쟁이 남쪽과 북쪽에서 계속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다 같이 봉독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5절 16절 다시 보면 무슨 일이 나와요? 잘 읽으세요. 앞으로 계시록 16장 12절 할 때 또 볼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씻고 건너가게 하실 그럼 것이다. 유브라데 강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랐다. 유브라데 강물이 없어져 버렸죠? 신씻고 건너죠? 자,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온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누가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죠? 저거를 이제 계시록 16장 12절 풀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적용을 해서 또 전체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면 돌아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 강은 근원, 우두머리다. 거기에 결박된 천사가 있다. 그리고 천사가 놓였더니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 보니까 마병대가 2만만이더라. 네 천사가 얼마로 늘어났어요? 2억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 다음에 다시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럼 뱃속에 뭐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북선에서 뭐 나왔어요? 불만 나왔어요, 거북선에서? 연기만 나왔어요? 화살도 나가고 또요? 대포도 쐈죠, 속에서? 그럼 속에 화약이 들어서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읽다가 보니까 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예? 더군다나 또 입에서 나와, 또 저게. 그러니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 헛소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헛소리로 하면 되는데 저거 통과. 자, 15절 다시 봐봅시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그래서 연, 월, 일시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연, 월, 일시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지나가야 돼요. 예, 이 시라고 그러는 것은, 자, 봐보세요. 시. 필름 찾아요. 예, 헬라어로 봐봐요. 예, 연, 월, 일시에 시는 뭐라고 나왔어요? 다 같이 호라. 호라. 일. 헤메라. 헤메라. 월. 맨. 맨. 그 다음에 연은요. 애니아우토스. 애니아우토스. 예, 애니아우토스. 그래서 연, 월, 일시예요. 그런데 일자와 시간이 이거 참 재밌어요. 우리는 시 하면은 뭐로만 자꾸 따져요. 시간, 일은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따지죠. 근데 요 호라 5610번 한번 비춰봐. 자, 호라, 다 같이 호라. 시간인데 봐보세요.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시, 때, 시 나오죠. 예. 봐보세요. 다른 데도 뭐라고 나와요? 시간, 때. 어디는 뭐라고 쓰세요? 날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호라는 시간은 시간인데 뭐가 적용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간은 뭐냐? 어떤 날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때란 말이에요. 때. 그러니까 24시간이 있어요. 24시간. 1시간서부터 0시에서부터 24시간인데 요걸 보고 하루라고 그러죠. 그래 하루. 하루인데 요것이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 요거는 지금 사람들에게 모르겠어요. 요걸 보고 호라라고 그래요. 어느 때에 어느 때. 근데 이건 어느 시간이라 말하기는 참 골치 아프다고 말이에요. 왜냐? 요 일어나는 것이 어느 하루를 기준해서 그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그냥 호라 할 때에는 어느 때를 말하는데 시간은 시간이 어느 날 속에 감추 있다란 말이에요. 요거를 잘 분별을 해요. 그래서 자, 계시록 3장 한번 열어봐 봅시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네, 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 어느 시, 어느 호라에 누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적같이 임하는 때를 뭐라고 해요? 어느 호라, 어느 시를 얘기하는데 어느 날에 어느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월 일시 할 때 멸망하는 자들은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어느 호라 때인데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연월 일시야. 연월 일시. 이걸 보고 D-Day라고 그래요. 요 날 보고 D-Day라고 그래. D-Day 몇 시인지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연월 일시에. 누구 보고 연월 일시 잡아내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연월 일시를 보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때를 보는데 요 때 호라를 때라고도 하고 시간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요거는 날짜 속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임하는 때예요. 도적같이 임하는 때. 임하는 때. 어떤 사람 모르느냐? 1절부터 봐보세요.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스 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르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라 그랬어요. 1절 2절 살았다 하나 살았다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럼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는 바로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지금 죽어 있는데 자기는 올바로 살았다고 하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다. 너는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래서 그 행위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있게끔 돌아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회개한다가 일반적으로 뭐 잘못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그 정도 회개는 입술로만 하는 회개예요. 모든 교회가 거의 다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다음 주에 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반복이죠. 그 다음 주 가면요. 1년 54주로 텁니까? 반복해서 맨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거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그는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있는데 어제도 또 잘못했다고 그래. 오늘 또 잘못했으니까 때리지 말라고. 그럼 언제까지 여러분들 참을 것 같아요? 마음으로까지 회개를 할 때까지는 매를 때리는 걸 머물지 않는다고. 말려서 될 정도로 매를 들고 때리는 거는 그건 알아요 벌써. 하지만 아예 때려가지고 버르장머리를 뜯어 고치겠다 그러게 되면 그때는 회개해가지고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완전히.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입으로만 회개한단 말이에요. 소용없다고만. 그걸 보고 죽었다고 그래. 그걸 보고.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면 자녀는 내가 뭘 잘못하고 됩니다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가 볼 때는 맞아야 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말해요. 돌이키라. 돌이키지 못하고 있으면 넌 죽은 자다. 매를 맞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문제도 앞으로 이제 또 찾아나가겠습니다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뭘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3절 뭘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어요? 자, 어떻게 받았으며 무슨 단어예요? 한번 봐봐요. 예, 여기 받았다가 람바노 영접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접의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름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죠. 그럼 어떻게 영접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내가 어떻게 영접했느냐 할 때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먼저 나아졌죠.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래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었다. 듣는 귀를 허락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고 생명의 복음이 내게 와야 되는 거 생각하고 들었다고 말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영접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너희가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자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그 어느 시에 내가 네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회개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돌이키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어떻게 내 하나님이 됐는지 너 한번 돌이켜보라고 말해요. 만약에 모르면은 어느 시에 어느 호라에 내가 네게 임할는지 너 모르고 망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녀는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을 살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저러한 걸 모르고 살아버리면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즉 자기의 본질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재자 역할 사이에 우리의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은 내가 살 길과 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일깨지 아니한다,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똑똑히 해야 돼요. 자기 상태를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살고 있을 때 어느 시 대번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3장 10절 봐보세요. 자, 10절 다 같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기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혈과 육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가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리니 장차 온 어디에? 세상의 어느 단어에? 오이쿠메네에 임하여 기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오이쿠메네하고 기를 알아야 되죠. 오이쿠메네 뭐라고 그랬어요?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사탄의 영이 있느냐? 그러면 임하는 건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속에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진 자들에게 임하여 어디에? 혈과 육에 거하고 사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너는 뭐 해준다? 내가 빼주겠다고 말해. 빼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상태가 오이쿠메네의 상태, 오이쿠메네의 상태에서 어디까지? 두 가지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속에 사탄의 영과 귀신의 영을 가지고 그 결과 혈과 육에 거하여 살고 있으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미련하다 생각하고 살고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진행되는 걸 모르면 그때는 뭐 한다? 내가 시험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시험의 때가 뭐로 나오나 한번 봐보세요. 헬라어로 봐봐요. 시험의 때가 뭐로 나오나. 올려봐요. 시험의 때인데 뭐라고 써요? 호라로 나와 있죠. 시험의 뭐를? 알겠습니까? 여기는 왜 때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의 번역이 또 다르게 나오니까 때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아니하고 혈과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겐 그 역사가 언제부터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자, 도둑이 되는 건 봐보세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면 도둑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바늘 도둑 될 때부터 이미 뭐로 시작된 거예요? 형무소 갈 일, 교도소 갈 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때는 언제부터 오는지 알 필요 뭐 있어요? 네? 연월 일시가 이미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바늘 도둑질 할 때부터 연월 일시 이미 시작된 거예요. 누가 볼 때는? 형사가 볼 때는 시작이 됐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은 바늘쯤이야. 예? 그러고 시작을 한다고 말해요. 나중에 소도 훔쳐가면서 뭐라 그래요? 소쯤이야 그러고 또 간다고. 그 알게 뭐예요 이게? 근데 형사가 볼 때에는 요 전과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뭐느냐? 너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한 번 갈 때마다 뭐가 늘어나? 형량이 늘어나기 시작해.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도둑은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험의 시간, 그때를 면하게 해주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뭐를? 인내 말씀을 지키면. 그 지킨다고 그러는 것이 계시록에서 1장부터 다르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킨다 그러니까 성경책만 갖다가 누가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뺏어. 그렇게 지키는 것도 지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인내 말씀을 지키는 어떻게 하는 거 지키는 거예요? 지키다고 하는 내용이 자 마가복음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이거 정리해주고 지나가야 돼요. 자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자 마가복음 4장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기회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 뭐 하는 데까지 가는 자예요? 결실하는 자. 그래서 다 같이 좋은 땅, 선한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몇 명 내놨어요?
30배, 30명, 60명, 60배. 100명을 내놓은 자죠. 계시록 3장 10절 다시 가봐요. 그러니까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지킨 것만 얘기한다고 말이 아니에요. 다 같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시험의 때를 호라,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모든 오이쿠멘에 임하여 계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다.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30명, 60명, 100명을 내놓고 있는 자는 그 연월 일시 죽이려고 하는 때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좋다 하고 다니는 사람만 끝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뭘 내놔야 돼요? 열매를 내놔야 돼요. 열매를 내놓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시험을 면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래서 연월일시에 이 시는 우리가 말하는 타임이 아니라 호라,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말하는 적으로 그냥 뭐 시간 몇 시, 몇 분, 몇 초가 아니라 어느 사건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전부를 뭐라고도 말해요? 몇 년이라고도 말하고 몇 월이라고도 말하고 몇 일이라고도 말하고 몇 때, 무슨 때, 호라로도 말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결론 짓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말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냐? 멸망할 자는 결론이 멸망해요. 연월 일시가 그냥 멸망으로 시작해서 연으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시작할 때부터 연까지, 그렇죠. 호라에서 시간, 시간에서 달, 시간에서 연. 2단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빛이 변하여 빛이 오르가 마오르 돼서 광명이 돼서 징조, 사시, 일자, 연한. 그래서 일자는 뭘 얘기하고? 자, 연은 뭐가 됐어요? 연은. 자, 달도 차면 기운하니. 요 연이 적용이 되면은 이미 한계에 다 달아서 끝장이 나는 때가 연이에요. 요음은 뭐냐? 일자. 시작해가지고 한참 성장해가는 때예요. 죄가 생겨서 가면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는 게 연이에요. 죄로 따지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생명으로 따지면 충만해서 채워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아닌 자들은 죽음으로 가버린다. 이게 연월일시가 삶에 대한 시작이요 결말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사는 것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월일시 그 개념이 아니에요. 좋은 말로 심판이라고 하는 거, 심판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받는 때. 우리가 나가보면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요.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관심 있게 들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거기까지 참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 세상에 예수 다 믿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하는 사람이 나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전도르고 자기 빠져버리거나 애초에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까지 예수 믿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게 정신 차리고 하는 얘기예요. 정신 빠진 사람 얘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런데 나까지 예수를 다 믿어버리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 사람들은? 이러고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나와. 근데 심판이라는 건 사람들은 미련하게 전체의 심판을 따지고 있어요. 전체 심판. 그런데 전체 심판은 뭐부터 시작해요? 개개인 심판부터 시작해요. 개개인 심판의 호라와 일자와 월과 연하는 어떻게 나오느냐? 한 사람부터 시작해요. 한 사람. 그래서 전체 심판으로 가고 있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심판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한번 천천히 봐보세요. 개개인 심판이 전체 심판까지 확장을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자, 받은 그러면 벌써 심판, 이건 뭡니까? 현재 개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요걸 잊어버리고
몽땅 어느 날 심판받는 어느 연월 일시만 따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과 개념이 정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또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고 앉았어요. 이름을 믿는다 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예수를 내가 믿으니까 그러고 앉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상태가 지금 심판도 있다고 말해요. 심판. 개개인 심판이 어디로 가요? 전체 심판화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호라 어느 시 어느 때부터 시작해서 다 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한 건 예수 믿으면 다 또 뭐 한다고 그래요? 부활한다고 그래요. 부활.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한다. 다 부활해요. 예수를 엉터리 믿어도 그대로 믿어도 부활해. 근데 부활 한 가지만 알아요. 부활 한 가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요.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이 몇 가지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으면 부활해요. 분명히 영세. 부활을 하는데 어느 부활이냐는 건 아무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무조건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야 얼마나 편한 얘기예요. 사탄은 항상 이거 써먹는다니까. 무조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슨 부활? 여러분들이야 생명의 부활만 얘기하지 왜 자꾸 사망의 부활까지 가요? 뭐 때문에? 사탄은요 참 편해요. 적당히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짬뽕을 만들어주면은 참 좋아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구분해주면 또 골치 아프다 그래. 그럼 잘못되는 거죠. 연월일시에 이르러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연월일시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갈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구분되는 게 연월일시입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을 안 써놔요. 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음 주로 진행하겠습니다.